양승호 목사의 광야 벙커 유튜브에서 함께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14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십니까? 입니다. 주제 배경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말씀은 스트레스와 염려를 없애는 말씀이 되기도 하죠. 다락방 모임에서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약 6번 정도 슬픔, 평안, 염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위로하셨죠. 아마도 챔버스 안의 비디는 예수님의 명령과 염려하지 말할 이유를 동시에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택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살면서 스트레스와 염려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소망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후광과 구름 속에 있을 때 많은 경우 이런 경우 있죠. 보통 우리가 후광과 어려움, 구름, 문제 앞에 힘든 일을 당하면 성령님을 우리의 목적을 위해 이 힘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죠. 챔버스도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챔버스는 이런 실존적인 상황에서 늘 올바른 선택인 순종을 통해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는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챔버스는 오늘 세 개의 단락을 소개하는데 이 세 개의 단락은 자신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첫째 경험입니다. 막다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챔버스는 자신이 매우 심각한 어려움으로 자신이 구름과 어둠 속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의 흑암을 해결하는데 자기의 어려움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령님을 부리고자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문제들이 찾아오죠.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적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겠죠.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면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우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목적, 곧 자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 하면 언제나 어려움 공경에 빠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취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자체보다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놓지 못하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의지가 더 큰 문제죠. 어려울 때는요, 더욱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앞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이죠. 챔버스는 이집트로 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진 것을 경험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런던을 포기하고 이집트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어느 누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삶에서 평강을 잃어버렸다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잠잠히 기다린지 아니면 왜 평강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방에서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충동심과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웅심이라고 하죠.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평강은 순종을 통해서 오죠. 챔버스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단순한
순종이라는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라도 순종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강물이 내 안에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평안을 찾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며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옳은 순종, 그 올바른 결정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셋째, 의심과 방해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성경훈련대학에 들어왔던 최초의 학생이 첫째 날 밤에 달아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쓴 것이죠. 교인이 몰래 도망간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그런 일이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심과 방해물이 생기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순종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없다면 바로 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의심은 순종의 장애물입니다. 순종을 멈출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깁니다. 불순종이 반복되면 점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 평강이 임합니다. 그런데 계속 순종해도 문제가 우리를 찾아온다면 이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렇다면 순종은 늘 곤고한 삶일까요? 아무리 순종해도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온다면 왜 순종해야 할까요? 그만한 순종의 가치가 있을까요? 챔버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문제가 우리 가운데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계시에 놀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위대한 삶, The Great Life가 나옵니다. 오늘 원문 제목은 위대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계시에 놀라게 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문제들도 단지 우리를 천국의 더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위대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할 때마다 이런 경험들이 쌓입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점점 더 위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문제를 거듭하여 만날수록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져갈 것이죠. 가장 위대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아신다는 것을 알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바라보며 늘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겠죠. 오늘 당신이 묻고 실천하기입니다. 당신의 삶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평안을 구합니까? 아니면 원망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순종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삶이 계속 공고하고 어려움이 밀물처럼 밀려와도 순종의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